한동안 우리 사도신경 공부하다가 이제 중간에 멈췄는데요. 오늘 사도신경 고백 이어갑니다. 주제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리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리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진리인데요. 신앙 고백에는 이제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 내용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며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리는 부활에 대한 진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고, 또 인간의 언어로는 사람이 살았다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그 위대함을 말할 수가 없는 그 위대함과 장엄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고상하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진리를 알 만한 그런 고상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진리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야 부활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고 부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인내를 이겨나야 그때의 믿음의 실력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죽으러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되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고, 또 성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고난의 삶이었고 순환의 삶이었고, 그 순환의 절정을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낮아져서 이제 모든 죽음의 끝까지 내려가시는 그 낮아지심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낮아지심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발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수동적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능력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스스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오셨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 지식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자발성이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낮아지심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적인 생애를 이 땅에 사십니다. 근데 공적인 생애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평범하게 사셨고 인간같이 지내셨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된 목적, 공생애라고 그러죠.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정도,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완전한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죽음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삶은 곧 죽음이고 또 인생의 목적은 잘 죽기 위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으러 오신 것이고 낮아지심의 절정이 죽음이다. 이 죽음을 통과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형벌법에 의한 것이었거든요. 여기에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과거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구약의 신명기서 같은 데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신명기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모든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향한 율법의 저주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줄곧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아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발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속량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음으로 이 땅에 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량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전에 죽음을 먼저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 죽음에는 첫 번째 예언의 성취이고, 그다음에 모든 만민들을 위한 죄과의 속량이었다. 이 두 가지를 크게 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특별히 장사된지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일부러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죽으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니까 이 죽음을 강조하는 것이 장사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이제 장례식 때 그런 걸 안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장례식장, 저기 뭐 망우리 공동묘지 이런 데도 이제 장례식 한겨울에 눈이 푹 빠지는데 관을 메고 가다 관을 떨어뜨릴 뻔한 적도 있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관을 그 무덤에 잘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놓고 일하는 사람들 계속 시간을 끕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조금 주면 관 내리고, 그다음에 흙을 조금 버요. 그리고 나서 그 인부들이 내려가서 그 관을 계속 밟아요. 그러면 너무 처음에 이상하죠. 그러다가 또 올라와서 또 흙을 벗어 또 밟고 계속 다집니다. 다질 때마다 돈을 받죠. 이렇게 해서 계속 다져요. 그럼 깊은 땅에 어느 정도 흙이 꽉 메어꺼지고 완전 꽉꽉 눌러진 그런 상태가 되면,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죽었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제 뭐 갑자기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절했다가 깼다 뭐 그런데 제가 천국을 갔다 왔다 어딜 갔다 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무덤에 갇히고 땅에 깊게 내려감으로 인해서 장사된 것이 완전한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묘에서 장례 절차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완전한 죽음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잠깐 기절해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장정 두세 사람이 열 수 있는 유대인의 이 동굴 묘지였거든요. 동굴 문을 열고 병정들을 피해서 유유히 도망갔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체를 도적질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시체를 도적질 당했으면 어떨까요? 로마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시체를 도적질했으면 그게 아니다, 유대인들의 반란이 막 일어날 지경인데 시체를 딱 보여주면 되겠죠. 도적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체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묘를 찾아갔다고 하지만 성경 사복음서에서 여인들과 제자들은 정확하게 미명에 예수님의 묘지를 찾아간 것을 볼 수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감았던 이 배가 이제
서로 다르게 객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 다른 묘를 찾아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사도신경의 엑기스가 오늘 부활을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장사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서 장사됨을 강조하고 있고, 이 장사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도말되고, 사탄의 모든 권세가 뭡니까? 최종적인 권세가 뭐예요? 죽음의 권세잖아요.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파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모든 일에 있어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모든 예언들이 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사됨이라고 하는 이 고백,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넘어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 지옥 강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옥 강화.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이제 이 말을, 지옥 강화를 지어낸 사람들은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이 내려가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죽으시고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개혁 신앙 이후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벗어나서 개혁주의 신앙을 갖지만, 그 이전에는 모두가 다 로마 카톨릭의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외치는 신앙 고백의 내용에 보면, 로마 교회형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그 안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서방에 있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림보, 유아 림보 이런 게 있어요. 림보라는 데가 있어요. 림보. 그래서 성경의 어떤 용어를 가지고서 로마 카톨릭은 림보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림보 사상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누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너무 짠하고 불쌍하니까 림보를 만들어서 림보에 그가 갇혀 있다. 림보에는 이제 고통이 없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기다리면서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제 선조 림보, 뭐 조선 림보 이런 림보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이 땅에서 그의 지인들이 열심히 구제하고 헌금 많이 하고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고 미사를 드리고 이러면은 어떻게 7가지 성례를 거쳐서 그들은 구원을 마침내 받는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림보 사상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림보로 가고 유아들은 유아 림보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그런 근거를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교회형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버전에 보면 이런 고백이 없어요.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이 나온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그곳에는 구약의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을 가지고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사흘 동안 무엇을 했는가? 지옥에 가서 지옥의 구약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영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했다, 뭐 이렇게 가르쳤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이미 다 모든 판결이 끝난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중간지대, 림보나 연호 뭐 이런 중간지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곧장 천국 내지는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영혼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있다가 우리의 몸은 다 흙으로 가지 않습니까? 흙으로 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면 우리의 몸이 다 부활해서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도 부활을 해요. 부활해서 영벌을 받고 천국에 있는 우리 신자들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 교회에 무지한 성도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저들의 어떤 치세를 강조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로마 가톨릭 같은 데 보면 지금도 막 동물한테도 안수를 하고요, 세례를 주고 그럽니다. 그들도 영혼이 있어가지고 뭐 천국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나 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지옥에 갈 이유가 없다. 왜? 모든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다 이미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 사건을 고대하는 모든 이 구속 사건을 기다리는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3장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고 사탄도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사건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보는 것이, 지옥에 가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웠다면 그것은 잘못 배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 사건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순환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속 사건이 완성이 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만이 구속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의 죄값이 마침내 지불되었다고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지불이 다 끝나고 이 죄의 그 모든 주동자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멸하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구속 사건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어리가 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죄의 세력을 괴멸하셨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찌르셨다. 두 번째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새 생명을 얻는 의를 얻게 되었다. 근데 이 의를 얻는 것은 두 가지의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죽으면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미래적인 의가 있지만 또한 현재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의의 성취를 이룰 것이지만 현재에도 의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뭐 믿음이 없고 뭐 그런 것은 당연하지만 어떤 근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진리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증거처럼 많이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여러 신앙서적에 많이 나왔어요.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침내 이제 자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죽으셨다가 부활을 했다고 이런 거짓말이 있어야 해갖고 성경을 연구해서 이제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거짓이라는 걸 내가 분명히 밝히고 말겠다라고 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증거가 많아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회심을 하고 쓴 책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주 증거를 조목조목 모아놓은 그런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지 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장사대사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부활 신앙이라고 해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고 내일이면 또 직장에 나가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정치, 돈, 문화, 집, 자동차, 레저, 여행, 건축, 의료, 인문, 자연과학, 천체, 유전, 이 모든 많은 일들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게 돼요. 이런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이것은 애완견을 위한 일도 아니고 죽은 어떤 사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삶의 일들은 다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내가 먹고 살고 일하고 돈 벌고 가정에서 관계 맺고 사회에서 일을 하고 사명 감당하고 교회에서 예배,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한 일인데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죽을 몸을 가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되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몸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것은 잘 죽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잘 죽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나는 거죠. 여기서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여행 방학 때마다 여행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뭐 하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죠. 잘 죽어야 돼요. 주님 품에 안겨야 되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잘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사람을 위한 일인데 썩고 부패하고 연약한 죽을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되 다시 부활해서 영광되고 강하고 새로운 몸으로 얻을 부활할 몸을 위해서 이 시간 뿌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지내고 헌신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그랬냐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 자의 하나님.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을 그 성도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왜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갈 몸이 아니라 죽되, 이 땅에 살다가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죽되,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영원히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체에 대한 생각을 하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부활에 대한 강의 많이 했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한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이제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하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지긋지긋한 남편 죽어서 또 알아보면 어떡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요, 성경의 신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속성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연속성. 그냥 구약의 말씀으로 땡 끝나고 신약의 말씀 땡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있고 신약은 구약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속성의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이제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부활했는데 내가 아무런 기억도 없어요. 살아갔던 모든 삶에 대한 아무 기억도 없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일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 존재가 납니까? 다른 납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악된 관계 속에서 맺었던 사람, 어떤 사람 이러면서 그 죄가 이 생각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구분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회복된 형제 자매지만, 그러나 나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된 나가 돼야지 부활의 영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연속성의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지만 특별히 천국에 대한 묵상이라든지 내가 죽되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부활에 대한 묵상. 부활하면 여러분들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죠? 음식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먹으셨는데? 신기하죠. 배설을 할까요? 안 할까요? 추측할 수 있는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배설 기간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표하셨던 그 모든 것들의 성취이자 모든 죄의 속량이고 완전한 새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때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죽을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하루를 살면서 실패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것은 왜요? 그것이 우리의 나중에 부활할 몸을 위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써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마침내 주님 오시고 만나고, 살아서 주님 만나면 좋고 또 죽어서 주님 만나도 좋고, 그래서 이 부활한 영광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앙 고백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